목사님이신 박영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좀 시골스럽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 누구냐,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셨던 그 강석진 목사님을 오늘 모셨어요. 그리고 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뭐 촌티 나는 그 스타일에서 좀 귀티 나는 스타일로 참 사람은 말입니다. 다듬기 나름입니다. 예, 꾸미기 나름이고 그 강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지 핸섬하다, 달덩이 같다, 환하다. 참 제가 서울에 와서 이 출세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예, 매 시간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이 건물을 구입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막 춤을 추면서 다닌다고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마음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월세로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전세로 살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자기 집이 생긴다, 자기 공간이 생긴다, 자기 것이 생긴다, 그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까? 막 감사하고 편안하고, 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기쁨, 감사, 행복, 만족. 근데 해 아래는 그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어쨌든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이 잔치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저도 행복하고 저도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어찌 이봉춘 목사님의 혼자의 힘으로 되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짜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써가면서 먼저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마음이 이 건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서 여러분들께도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 동부산에 계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 단풍 구경을 좀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그 부산 쪽은 따뜻해요. 좀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춥지 않고 가을 옷을 입다가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해서 겨울 복장을 이렇게 꺼내서 입고 왔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서울도 그다지 춥지는 않은 느낌. 그러나 남쪽 이 부산이 훨씬 따뜻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거의 그 단풍이 이미 다 져버리고 그리고 잎이 다 떨어져서 도로에 그냥 바람에 휘날리고 도로에 뒹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아직 부산은 단풍 구경할 만한 시기고 시점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끼리 이제 그 경주 천년의 숲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얼마 전에 에이펙인가 뭔가 했잖아요, 그죠? 잘 꾸며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점심도 같이 사 먹고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는데, 자, 우리가 볼 때 이 단풍은 그 형형색색 알록달록 예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막 산이 막 불타는 듯한 그 모습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름다운 것이고, 이 나무 입장에서 보면 왜 그 단풍이 지겠습니까? 왜 색깔이 변하겠습니까?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내려놓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 낮에 기온에 일조량이 적어서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또 광합성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색깔이 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단풍 잎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나무들의 몸부림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겨울을 나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맞습니까? 추위를 이기고 혹독한 그 바람, 추위, 겨울 이기려면 이제 수분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 뿌리로부터 수분이 공급되어져서 가지로 이제 줄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최소한의 이제 수분만 공급하는 거죠. 살기 위하여,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몸부림치는 그 흔적이 단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안색이 변합니까? 안색이 변할 때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변합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때려 죽이고 싶을 때 얼굴이 울긋불긋합니까? 그렇죠. 사람의 얼굴에도 감정의 변화가 있고 색깔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안색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나무에도 단풍이 드는 이유는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겨울을 나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 단풍만 아니라 그 이파리조차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자기를 그동안 꾸며왔던 것, 가려왔던 것, 치장해왔던 것, 그 다듬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신앙에 겨울이 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 겨울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떨어뜨리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당 지었던 것, 선교학교 했던 것, 선교 나가서 복음의 진보를 이룩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한 그 모든 것, 예수 안에서 내려놓게 만드시고 비우게 만드시고 떨어뜨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도 제가 세계대회 때 나와서 지금까지 선교지로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월드 캠프 때 나와가지고 그 기쁜 소식 선교의 비자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은 동부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신앙의 겨울, 혹독한 겨울, 그리고 그 추위, 시련, 그리고 심판.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가보니까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 다 비우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첼로리스트가 그 연주를 했는데 제목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 건강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건강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비로소 잃어버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직장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내와 사별한 사람, 아내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 사람, 아내의 소중함,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겠죠. 저도 하나님이 이제 위치와 직분을 다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는 것처럼, 그 주의 율례가 참 광범위합니다만은 그 개개인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보여줄 것을 보여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만들 것을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마음의 자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이제 더 이상 목사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고, 위치와 직분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맡겨주셨던 교회, 양무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달랑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위치에서 형제의 위치로 어느 날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이제 그런 제 신앙의 추위가 찾아온 것이고, 시련이 찾아온 것이고, 겨울이 찾아온 것이고, 심판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란다 하고 그래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인천교회 목사님이 저희 형님인데 내려와서 저를 막 딱 잡아가지고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저희 형님이 수원교회에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로. 그래서 그냥 수원교회에서
신방 가라 하면 신방 가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가판전도 하라면 가판전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냥 시간을 지내다가 목사님이 저보고 너는 사역해서는 안 돼, 그리고 직장 잡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는 사역해서는 안 돼, 그리고 직장 잡아 그러시는데, 또 그 마음을 받으셔서 저희 형님이 저를 떠다미는 거예요. 너 직장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래, 지금 머리가 힐끗한 이 나이에 무슨 직장을, 택시 기사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갈 데는 없고 직장은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 현장에 인력사무소에 이런 아침에 나가서 이제 써주는 이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루 일당 벌어서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늘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이 강대상에 서던 저 자신이 어느 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제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정말 교회 안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이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밥 한 끼 먹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 있는, 내가 등을 바닥에 대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방이 있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들이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셔서 참 마음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기름진 백성들은 어제 왔다가 오늘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보니까 의예술이고 목마르고 뭡니까? 이제 기름짐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이 모습만 봐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사무소에 나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작업화를 신고, 어느 누가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 스스로가 의식이 되어져서 뒤돌아보고 뭔가 어색하고 좀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데서 일하는 분을 제가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격하시키는 게 아니고, 늘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이른 아침부터 작업복을 입고 작업화를 신고 버스를 타고 인력사무소까지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웃는 것 같고, 물론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 스스로의 그 느낌, 참 신세계더라고요. 신세계. 새로운 세계가 제게 딱 열렸는데, 그래서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거기에 제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150명, 200명의 인부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아침을 먹고, 일꾼이 굶주린 가운데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뷔페식당으로 해놓고, 뷔페식으로 해놓고 마음껏 아침 식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들 아침 먹여주시느라. 그리고 제가 그냥 이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또 살아온 대로 그냥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을 했을 뿐인데, 역시 그분들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저 양반은 여기서 일할 양반이 아닌데 거기서는 다 욕이 난무하거든요. 근데 고맙다 그러죠, 감사하다 그러죠, 잘 먹었다 그러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죠. 야, 그분들이 뭐라고 제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 같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당신 같은 엘리트가 왜 이곳에 와가지고 이 험한 일을 하느냐. 제가 엘리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란 후라이 하나 줄 것 제게는 식판에 2개 얹어줍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회용 김 봉지 있잖아요, 김. 그거 2개씩 줘요. 더 먹으라고. 그리고 소고기국이 나오잖아요. 정말 깊은데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엄청 많이 퍼주셔요.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의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고생해도 하루 일당 16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어차피 사역할 수 없는 자고 어차피 직장을 잡으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적 기술을 배워야 될지 아니면 타일 기술을 배워야 될지 아니면 용접. 때마침 그 수원교회 용접하시는 분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조수로 따라다니면서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쓰던 옷하고 작업복하고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하루는 이제 밥상 앞에서 저 이제 그 노가다 그만두고 기술 배우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천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병신 같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촌놈, 시골 촌놈, 배우지 못한 놈,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놈, 교만한 놈, 저를 책망하더라고요. 형님, 내가 사역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둡니까? 저는 사역할 수 없는 자고 직장 잡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난들 내가 이걸 놓고 싶어서 놓습니까? 하나님이 놓게 하시지 않습니까? 거만한 놈, 교만한 놈, 배우지 못한 놈, 시골 촌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 형님 앞에 저는 그런 시골 촌놈에 불과했고 교만한 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제 아내는 내가 한평생 당신과 살아왔지만 이렇게 당신이 형편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 하고 제 면전에 딱 쏘아붙이더라고요. 이렇게 형편없는 내 남편인지는 몰랐다. 아내에게는 형편없는 놈이었고 형님에게는 교만한 놈이고 시골 촌놈이고 거만한 놈이었었고, 박 목사님 앞에는 더 이상 사역해서는 안 될 놈이었고, 직장 잡아야 할 인간이었고, 그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었어요. 보내었는데 어느 날 이동 공문이 떴어요. 4개월이 지난 이동 공문 딱 받아보니까 제 이름이 말소된 줄 알았는데 우리 기본소의 선교회 안에서 말소가 된 줄 알았는데 기쁜 소식 대구 교회 부사역자 하고 나온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강남에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덕담과 더불어 조언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눈이 2배로 커지면서 네가 왜 여기 왔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동 공문에 제 이름이 떠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허락한 적이 없어. 누가 내 허락 없이 너를 대구 교회로 보내? 안 돼. 너는 사역해서는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책망을 받다 보니까 혼이 나다 보니까 저도 사역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사역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결과 다 망했습니다. 사역할 수 없는 자로 불려나왔고요. 더 이상 저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저 말고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도 통과가 안 되네. 그런데도 통과가 안 되고 목사님이 뻘떡 일어나시더니만 진행부 방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김재용 목사님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고 임민설 목사님, 이현무 목사님 진행부 방으로 막 뛰어가시면서 목사님이 누가 이동 공문 이렇게 짰어?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내려갈 걸. 인사드리러 갔다가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 복도에 서 있어. 다시 의논해서 이야기할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 이야기 안 해주시는 바람에 그냥 복도에 있다가 내려갔어요. 대구로. 여러분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한번 빼앗겨 보고 잃어버려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정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입버릇처럼 감사하다, 고맙다, 정말 행복하다, 내가 참 복된 사람이다. 이게 형식이 아니고 그냥 입버릇이 되어져서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는 그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성도분들, 같이 전도 나갈 수 있고, 같이 신방 다닐 수 있고, 같이 봉사할 수 있고, 같이 뛰어다닐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게는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되어지더라고요. 때로는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저분도 얻으면 저분이 내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만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밖에 있는 그분들, 나를 향하여 원망도 하고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고 이런 분들조차도 내가 저분 한 분 한 분 얻으면 내가 필요할 때 그분들이 나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겠다. 안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일 오시면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한꺼번에 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구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구미교회 박정수 목사님, 저의 작은아버지시거든요. 박정수 목사님이 구미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대구 교회로 내려간다고 이제 인사드린다고 전화를 드렸단 말입니다. 작은아버지 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저를 대구 교회 부사역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사역자야? 너는 연수야, 연수. 알겠어? 정신이 뻗쩍 차려지더라고요. 강남에서 한번 그렇게 혼나고 또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차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가 무슨 사역자야? 너는 부사역자도 아니야. 너는 연수야. 제가 제 위치를 몰랐습니다. 저는 부사역자도 아니고 훈련받아야 할 연수생입니다. 제가 잠시 제 위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사역자 카톡방에 저를 초청을 해주셨는데 대구 지역 사역자분들께서 제가 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저는 부사역자도 아닙니다. 저는 연수생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교제해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톡방에 남긴 인사말이었어요. 인사말이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서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련, 이 고난, 제 편에 있어서 고난이라 말할 수 있고 시련이라 말할 수 있고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할 때까지 내려가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할 때까지 내려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까지 낮아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자.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 낮아짐을 못 견뎌서 안색이 변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마음에 만들어 주실 바를 만들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맞죠? 배울 바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외형적으로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마음에 만들어지지 않은 마음의 자세들, 꼭 신앙에 필요한 마음의 자세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내가 살아왔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는 데까지 내가 내려가자. 그리고 비우시는 데까지 나 스스로도 비우자. 거기 있으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자. 그러나 주님이 서라고 할 때 서고 하나님이 올리시면 그때 어깨를 펴고 활짝 웃자. 그 마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배울 마음으로 사니까 문제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갑자기 안 보이네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했는데, 무릇 고난과 징계가, 어려움이, 내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연달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 문법상 낱말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연달한 자.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연달한 자, 징계에 연달한 자가 있겠나? 익숙하고 길들여진 자가 있겠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좋아하십니까? 징계에 익숙하십니까? 간섭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근데 이 연달한 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사전적으로 제가 안 찾아봤어요.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이 연달한 자가 뭐냐 하면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진 자. 익숙해질 수는 없지만, 길들여질 수는 없지만, 징계를 받고 간섭을 받고 책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길들여지지는 않을지라도 배울 마음만 가지면 어떤 징계도, 어떤 간섭도, 어떤 책망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배울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배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징계나 책망이나 근신이나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배울 마음이 없는 그 자체가 문제더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신앙의 추위가 찾아오고, 신앙의 시련이 찾아오고, 신앙에 있어서 심판이 찾아올 때, 나무들도 살기 위하여, 겨울을 나기 위하여 잎을 다 버리더라고요. 자기를 꾸며왔고 가려왔던, 치장해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앙상한 가지로, 앙상한 나무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겨울을 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봄을 기다리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비울 때는 비워야 된다. 떨어뜨릴 때는 떨어뜨려야 된다. 예? 맞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비울 때인데 비우지를 않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인데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놈의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하고도 나는 격이 다르고요, 차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삶이 달라요. 내가 뭐 이 세리처럼 산 줄 아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자랑할 게 있죠. 보여줄 게 있죠. 과시할 게 있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환상을 보았고 방언을 하고 주일 성수를 지켰고, 나는
저 나이론 신자들하고 달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꾸며냈겠습니까? 살지 않는 삶을 그냥 만들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나름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나름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겼단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삶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충성스러움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할 때는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이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심판이 지나가도록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 몰랐던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고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 삶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자기의 선한 행위, 자기의 충성된 성실한 그 행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겼던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히브리서 앞에 있죠. 예. 히브리서 앞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그래, 중생의 씻음이 뭔가를 제가 낱말 사전을 통해 찾아보니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남과 동일하다. 새로운 삶.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삶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들아 하는 그 많은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낱말사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되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거듭났다,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이제 이 의미가 중생의 씻음에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 영생을 얻는 이것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고 정확하게 디도서는 못을 박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로서, 선한 행실로서 충성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 죄 사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죄를 안 지어서 거듭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소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세리의 기도는 이래 했습니다. 세리,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는 감히 하늘로 우러러 뭐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자예요.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냥 하나님을 섬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세리도 자랑할 게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도 과시할 만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겼다. 얼마든지 세리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깨달음은,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간음을 해서 살인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사기를 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내가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에서부터 나온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면 나는 거룩해지고, 당신이 나를 의롭게 하시면 나는 의로워지고, 당신이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나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행한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었지만, 인간의 의는 부정한 뭐죠? 인간의 의는 더러워서, 그 참 이사야 64장 그 말씀이 간들간들 기억에 나려고 하다가 미안합니다, 보십시다 이럴 때는
아이고 제가 시골에 살다가 시골 부산에 살다가 이 서울에 올라오니까 좀 기가 딸려요. 예. 64장 6절이네요. 그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했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구멍 뚫린 옷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행하는 일이 있는데 인간의 의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가려주셨는데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깨달음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행한 바 인간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했단 말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아서 생각에 쏟고 도덕과 윤리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롭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깨끗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리의 외침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의롭게 하셔야 나는 의로워지고 당신이 거룩해 하셔야 저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거룩하게 선한 행실과 선한 행동으로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걸로는 안 됩니다. 내가 병 고침 받은 게 있지만 이걸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있지만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것도 있고 환상의 음성을 들은 것도 있고 방언도 했지만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 위치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할 때요, 여자 목사님이 박 목사님의 죄사함 거듭남의 책,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읽고 제게 찾아왔어요. 그때 막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소책자를 뿌렸거든요. 찾아오셨는데 그 이분은 나름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슬렘 나라에서 종교를 개종한다. 사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단 말입니다. 배신자라는 낙인. 종교를 개종한다. 종교를 바꾸었다.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전향했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부끄러움 당한단 말입니다. 돌을 던집니다. 정말이에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 대문이 찌그러진 곳이 많아요. 그 집 가보면 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돌을 던지니까. 뭐 이제 중동 쪽이나 사우디 쪽으로 가면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식구라 할지라도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개종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기독교를 전향한 사람들. 이 종교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제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지만 핍박을 당했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내가 개종해서 지금 기독교를 믿고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 한 20-30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1시간 반 이상을 장황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왜 오셨습니까? 근데 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니, 죄사함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오셨다면 목사로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와야 안 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목사의 위치를 내려놓고 죄인된 위치로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목사의 위치로 오셨는데 죄인의 위치가 되어진다면 내일 다시 오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어요. 1시간 반을 쭉 다 들어주고, 근데 그 다음날 죄인의 위치로 진짜 오셨더라고요. 죄인의 위치로 오셔가지고 제가 핍박도 받고 모슬림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도 하고 목회자 일을 하면서 나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저 죄인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죄사함 못 받아요. 그거 아십니까? 집사도 죄사함 못 받아요. 누가 죄사함 받습니까?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위치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돼요. 목사라는 위치도 내려놓게 하나님이 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맞습니까? 예. 1회에 2번씩 금식했다는 것도 좀 내려놓고, 소독의 11조를 드렸다는 것도 좀 내려놓고, 인간의 의로운 행위도 좀 내려놓고. 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거 다 내려놓고 죄인된 위치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의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거룩하게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그런 깨끗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인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오늘 세리가 가졌던 그 마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걸림이 되어진다면 위치도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행한 것도 내려놓고 정말 부정한 자로서, 거짓된 자로서, 죄인으로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의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며 이미 거룩해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